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우리 복음성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고집 피우지 말고 멈추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와 스톱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하면 고해야 되고 스톱하면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말한다는 뜻은 아주 친근하게 교제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문의 뜻은 아주 친근하고 교제하며 서로 대화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물론 사도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 만남이 얼마나 어색한 만남이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는데 아주 친근하며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 대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면인데 아무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도를 할지라도 고넬료가 100명을 그 휘하에 거느리는 장교를 할지라도 사실은 초면에는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불어 친근하게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 내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 상황 형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대할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령께서 이미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리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 전혀 없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친근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지금 베드로에겐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한 거부 반응, 오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기대 밖에 인원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목사가 가장 힘이 날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 때문이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왔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왔으면 고넬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뻔할 뻔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왜 보냈을까?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묻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초청했느냐?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곳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왔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규정은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만든 규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거리에서나 상점에서 대화하기는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면서도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 지시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는 일은 자기가 안 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왜? 자기가 수제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 해도 담임 목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만났다. 그것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했다. 이거는 초대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기 싫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 부름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이죠. 나의 마음 상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왔다는 뜻이지요. 이게 참된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 이거 순종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것, 이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 하면 고 해야 되고 스탑 하면 스탑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끊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의문이 많고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고 아직도 정확한 목적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땐 언제고 다시 찾아가느냐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이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그 순종을 하려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죠. 참된 순종은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무작정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아직도 분명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라 믿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어떤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안 좋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먼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다는 거 없습니다. 이해시켜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일하심이 뭡니까? 우리 앞서서 길을 닦으시고 강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또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초청한 하인들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종하여 나와서 고넬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상황, 사실은 율법에 위법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넬료 집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그 일하시는, 그리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